뜻이 되어질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모든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죠.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진행해 가는데 3년 동안에 공생회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이번 주간의 제목이 무화과 비유다 그랬습니다. 비유는 두 종류로 준다 그랬죠. 알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비유를 하다 보면요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야 되니까. 성경에는요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이 있죠. 불신자들도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GS라 그러죠. 그 불신자도 시편 보고 잠언서 보고 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그게 절대 안 믿어지는 게 뭐죠? 여자의 후손. 이런 거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만 붙잡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죠. 진짜 전도자는 뭐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중요한 거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거 있고 먼저 확인할 거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 자, 요게벳, 모세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애굽 복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두고 누구를 부르셨죠? 요셉을 부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요. 키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뭘 두고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부를 때에 그냥 요셉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증인이 됐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뭘 두고 불렀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요셉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 복음을 하려고 요셉을 부르신 거죠. 선택했다니까요. 반드시 뭐죠? 요게벳과 모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에 양의 피 이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요게벳과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지금 뭐 기도하면 좀 응답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는 결국은요, 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힘내가지고요,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확인한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은 뭐죠? 그 여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장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죠?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 들어갈 거니까 그때 그죠? 내 죽은 뒤에 내 시체를 가져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거를 먼저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 어쩌다가 내가 아들 하나 잘 보호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저 왕궁에 보내가지고 나도 조금 도움 받아야 되겠지. 이 생각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레위 남자 뭐지요? 레위 여자? 제사를 드리는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에 양의 피 이 언약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노예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요게벳을, 이것 때문에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걸 몰랐는데 이걸 확인한 그때부터요,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먼저 확인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사무엘, 다윗, 이분들이 훌륭하다. 이 앞에 누구겠죠?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잘 모를 때는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하거든요. 아들 달라고. 어느 정도냐? 제사장의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인데요. 그런데 자, 이 보니까요, 이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는 그날부터 바뀐 겁니다. 나실인 그 사무엘이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확인이 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죠? 많은 블레셋과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그죠? 블레셋을 이기고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확인된 사람은요, 다른 길을 걷는다니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요, 아니 제자들을 부를 때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 이런 사람 지금 다 이야기한 거 빼고 이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뭘 두고 됐죠? 로마 복음화라는 큰 계획을 두고 부르신 겁니다. 아니 12명의 제자 불렀는데 120명 마가다락방이 모았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된다니까요.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에서 복음화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뭘 두고 불렀냐? 로마 복음화를.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확인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게 확인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길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게 확인돼야 된다. 아니, 왜 바울을 불렀죠? 바울이 처음부터 확인한 거예요. 자, 이게 확인 안 됐던 바울은 계속 핍박자가 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한테.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였죠? 진짜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뭐랬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뭐죠? 핍박자 인생을 살았거든요. 왜냐? 확인이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힘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힘내봤자 얼마나 힘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지칠 건데. 아니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렸더니 오전에 힘쓰고 났더니 오후에 지쳐갖고 일을 못하겠다면서 그러던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힘내봤자 우리의 힘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이잖아. 아니 내 자신 하나도 변화되기 힘든데요.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그잖아요. 조금만 저도 어려움 오니까요. 밤에 잠 안 오고요. 아 이거 자야지 이러는데 잠 안 오고요. 힘내봤자 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두고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이래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죠? 그러니까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 다른 길을 간다니까. 요셉이 모든 길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해야 되니까 애굽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길이 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게 뭐죠? 절대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길이죠. 그러니 뭐죠? 절대 여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자, 이 길이 때로는요, 뭘 오느냐? 굉장히 우리에게요,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난을 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확인된 사람은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노예 이전에 굉장히 가정에서 어려웠잖아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로부터 계속 구박받고
이게 구박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이게 구박은 양반 수준이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사단이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사단이 아는 게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보고만 될 걸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왜 요셉의 모세를 그 모세 시대에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아무 잘못 없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까? 사람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잘하는 게 있어요. 왜냐? 모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할 걸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잖아요. 그런데 사단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요? 주위의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만 딱 막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아이를 다 그냥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사단이 모든 걸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재앙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번 주간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누렸어요. 자, 모든 하나님이 왜 먼저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니까요. 이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불쌍하거나 이분들이 대단히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불러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야망을 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 복음하고 블레셋과 많은 강대국을 살리고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걸 확인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죠?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같고 우리에게 고통 같고 우리에게 재앙 같은 일 속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걸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분들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되거나 제가 우연히 이 현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문에 우상 숭배하는 많은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하나님 없는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영적 문제의 결과로 나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 시대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때에 모세를 불렀을까요? 요게벳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다니까요.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게 확인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자, 이게 확인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줄어드는 게 뭐냐면요. 갈등이. 이게 확인 안 되면요. 갈등이 계속된다니까요. 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좀 뭔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끌어오르는 갈등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 갈등이 안 없어지니까 나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오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굉장히요. 자,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개입이 너무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개입이 많이 생겨요. 간격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도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갈등과 그 개입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역에 해보면 해볼수록 오죠. 바짝 기도해가지고요. 응답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떠나는 게 꿈에도 소원이잖아요. 아마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꿈에도 소원이겠죠. 복음 딱 붙잡아가지고요. 복음으로 집중해가지고요. 이 세계를 빨리 떠나는 거. 자, 그러니까 뭐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개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공허해져요. 시간 갈수록 혼란스러워지죠.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곱 렘넌트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분들이 기도하니까 역사했다. 이 말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5절에 예레미야를 보고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사람들이요 조롱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 저것들 뭐 저것들을 제자로 데려가는 저 서성저 목수 아들 이래봤죠. 하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 12명을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하려고. 이걸 보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걸 제자들이 모를 때는요,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요, 이게 확인되고 나서는요, 이 제자들의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어떤 길을 가죠? 그때부터는 로마 복음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요셉은 엄청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옵소서. 지난주에 메시지 뭐였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요, 다 큰 성인이 돼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뭐죠? 80세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80세 동안에 계속 똑같은 광야길인데 제가 지난주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제일 억울한 게 뭐겠어요? 모세 인생 속에. 네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40년을 왔는데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억울할 것 같아요. 120년의 그 인생 여정이요. 다 그려질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모세가 가야 되는 길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것 같은데, 요셉에게 문제를 준 것 같은데, 모세에게 광야라는 40년의 문제를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나타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마시고, 자, 지금 내가요 다른 걸 붙잡아도요 10년 20년 삽니다. 정확한 거 붙잡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지금 현실은 안 바꿔지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하여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 길이 다릅니다. 불신자들 중에 훨씬 우리보다 상태 괜찮고 우리보다 수준 높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달라요. 그게 길이요. 시편 1편이다. 멸망하는 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요셉에게요, 응답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셔야지. 왜 응답을 보디바라한테 줍니까? 나는 여전히 노예고. 그런데 응답은 보디발이 다 받고. 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억울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요셉이면요, 진짜 뒤에 가서 울 것 같아. 하나님 원망하고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게요, 요셉을 위하여. 이게요, 저와 여러분 속에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 보디발에 가는 길과 요셉에 가는 길이 달라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것이고 보디발은 결국은요 멸망의 길을 가요. 저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 길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재앙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기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해놓으셨고 그 성경에 욥기가 그랬잖아요.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욥이 뭐랬냐?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왜야?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비밀, 저와 여러분 이걸 타건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렀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이번 주간에 이게 무화과 나무 그거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이 철이 아닌데도 이게 지금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해 저주해버리니까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니까 그대로 돼버렸죠. 자,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 아니다 했잖아요. 이 말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나타내시려고 때로는 뭐지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계속 7번의 큰 재앙 속으로 몰고 갔냐?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재앙과 고난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와도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과거의 증거.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그 가는 길을 보고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은 재앙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많은 중요한 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50몇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중간중간에 저에게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걸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과거에 복음 가진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 과거의 증거를 붙잡고. 그 과거의 증거뿐만 아니라요, 오늘의 시급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 복음을 붙잡을. 이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이거 아무 관심 없거든요. 다 무너지는 시대.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랑부 현장에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0년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지금부터 제가 20년이면 저는 70 중반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20년 조금 넘게 달려왔잖아요. 그냥 달려온 게 아니에요. 사랑부 현장에 오래 과거에서부터 증거를 가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랑부 현장에 복음 증거된 적 없다니까. 다 발전됐는데 하나만 딱 발전 안 되는 겁니다. 발전 안 됐다는 말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복음이어야만이 살아나는데 복음이 사라져요. 다 발전돼서 20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돼요. 그런데 여전히 안 발전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갖고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복음 제대로 회복해라. 아멘. 정말로 복음,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이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급한 상황이 있거든요. 조롱한다니까요. 아이고 뭐 예배 드리고 아이고 뭐 오직 예수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여행도 다니고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만들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 기사들을 캡처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난 4월 21일 전후로 해서 또 부모님들 머리 깎았잖아요. 삭발. 아무리 제도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제도 가지고는 멸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발전됐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는요. 후유증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초신자 한 분 중에 14년 키우던 개가 죽은 겁니다.
요즘은 개 죽어도 그냥 못 버리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터가 있어요. 동물 장례식장. 제가 이게 20년 전에 일본 갔는데 있더라고요. 화려하게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아, 한국에도 곧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오래됐더라고요. 부산에 있는데 벌써 20년 됐대요. 난 몰랐는데. 그거 가지고요. 이 개 화장시키고요. 수위 입히고요. 간 짜고요. 우리 초신자 그분이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보니까요. 그래 종교를 묻더래요. 그게 뭐냐? 이게요. 기독교는요. 십자가 걸어놓고 불교하는 사람은 이게 상차리고.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아니 사람이 내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눈물 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야? 이 동물이 가족이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되면 뭐가 문제죠? 내 아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겠죠?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 가족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하고는 상관없어져. 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는 영적 문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영적 문제 오겠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재앙, 이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뭐만 딱 뜨냐? 복음 하나만 딱 희미해지는. 어느 정도죠? 복음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시대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 합리주의거든요. 이성주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 중세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전 세계 신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요. 무너집니다. 교회가 신전이 되어 있고 그 재앙이.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문장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지요? 필요한 것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냥 대충 붙잡지 말고 내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을 옮긴다 이런 말 아니다 했죠.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산을 옮길 만큼.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그만큼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자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에게 많은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을 나타내신다니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마침내 드러났도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와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딱 믿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려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딱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뭐냐? 기도로 계속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했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 평안.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치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치유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힘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광약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누린 게 뭐지요? 평안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러니까요. 요셉이 노예를 쓰면서 뭘 누렸냐? 치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치유 안 되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아니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요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또 생각나잖아요. 난 치유된 줄 알았는데 치유 안 됐더라니까. 보는 순간 또 생각나. 부부싸움 해보면 뭐죠? 옛날 거 이야기 다 나오거든. 치유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어떻게 하죠? 치유가 안 돼가지고 옛날 거 다 이야기해. 맨날 니는 옛날부터 그랬다. 이게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애들이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실수인 거 갖고 야단치는데 옛날 거부터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올 뻔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야단치면요 옛날 거부터 다 나와.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자요. 그날은 이제 한번 야단 맞기 시작. 네, 과거의 거부터 다 나와. 그 저는요 예수님께 회개할 때부터 과거 거부터 회개 다 했어. 맨날 예수님 회개한다는 게요 과거부터 다 해. 참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실제 평안이 없죠.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서밋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서밋을 다 누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요 서밋이라는 이걸 여러분 저와 계속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엉겨붙어 싸운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누린 거죠. 그러니까요 모세의 광야 40년은요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 31왕이 두려워 떠는 이 비밀이고 모세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드러났던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모세와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요셉의 이 인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적용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미래의 사랑부 연장에 임할 미래의 재앙을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부 RUTC. 제가 하나님 앞에 20년 달려갈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을요. 밥 잘 먹고 사는 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밥은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야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 인생 속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 인생 속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딱 믿음을 붙잡아요. 어떤 경우와도 믿음으로 승리해요. 믿음 가진 자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로 이걸 누려야 됩니다. 평안함을.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서밋으로 써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사랑과 RUTC를 세우고 RUTC를 통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를 산 증인으로 보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로 전국과 세계에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